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과거에도 있어 왔는데 어떤 교회들이 그리고 어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을 능력 있게 변화시켰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 볼 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면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능력 있게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결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을 곰곰이 그들의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구성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부자들 혹은 권세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얼마나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었는가.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성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아라 사건을 아시죠? 그 기사가, 누가가 사도행전에 그 기사를 기록했던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결을 강조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성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그것은 그만큼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결을 유지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더라.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결한 삶을 통해서, 순결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그들이 정직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순전함과 온유함과 성결함으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였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만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 그들이 걸어서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바로 성결, 얼마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사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시편은 이 성결에 대해서 사실은 회개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그 시 앞에 있는 소 제목을 읽어보면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시,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것은 찬송시예요. 성가대 노래예요. 성가대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 지지난주인가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왕이 죽었을 때 노래를 만들었죠. 조가,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다 지파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 요나단과 사울왕의 그 왕으로서의 용맹함과 왕으로서의 권위와 그의 아름다운 행적을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고,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 기록을 할 정도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노래를 만들어서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실은 다윗의 너무나도 극악한 죄악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의 만천하에 전해지고 기억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길이 기억하도록 노래를 만든 것은 자기가 아무리 부끄럽고 극악한 죄악이 사람들한테 공개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극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의 회개와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높아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가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도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추악하면 추악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더 빛을 내는 것이죠. 다윗의 중심에는 바로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지라. 내가 아무리 극악한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는 다윗 왕의 그 중심이 이 노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면서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결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윗이 또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시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함으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 그가 꼬꾸라지죠.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데 그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죄의 속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바는 첫째는 바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얼마나 믿음으로 너는 창과 검으로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대적하노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노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는 범죄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것은 영적인 이런 긴장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사탄은 전략적으로 공격을 해요. 어떻게 하면 치명적인 특히 교회에 있어서 치명적인 공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내에서도 자녀 하나가 잘못되면 그 아이 수습하는 거는 부모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를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수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인 아버지가 한번 탁 넘어지면 정말 회복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처럼 마귀는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그냥 영향력 없는 그냥 새로운 성도 하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머리에 있는 목회자를 공격해요. 전략적으로 흔들어버려요.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목회자가 한번 넘어지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전략적으로 공격해야 될 대상을 딱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저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스라엘을 흔들기 위해서는 누구를 넘어뜨려야 됩니까? 왕을 흔들어야 돼요. 왕을 넘어뜨려야 돼요. 선민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마귀가 이 다윗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영적인 텐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처음서부터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죄의 속성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타협을 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사탄은 죄의 마음을 싹 집어넣어요. 작은 거 하나를. 거기에서 이제 타협을 하면 이제 급작하게 죄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은, 부하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상태고 비교적 자기가 전장에 나가지 않고 평화로운 그 성 위에서 이렇게 그 아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멀리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 무슨 망원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욕하는 모습,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찰나에 마귀는 죄의 마음을 싹 집어넣은 거예요. 음욕을 다윗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멀리서 그냥 보이는 점처럼 보이겠지, 그 형체라도 제대로 알 수 있겠어요? 그 밑에 성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목욕하는구나, 백성들이 목욕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탁 집어넣습니다. 음욕을 갖게 합니다.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고, 아마도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었으면 그냥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결혼한 부인이었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쳤겠어요? 더 강렬한 음욕을 품게 하고 결국은 동침하고
아기가 임신하게 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장수를 불러다가 가정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계획 속에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악한 생각을 계획을 꾸미고 그렇게 했지만 그 충성스러운 장군은 집에 가서 부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아내 품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가. 그래서 그냥 성문 옆에서 부하들과 불편한 잠을 이틀 동안이나 자고 다윗이 계속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우리아의 손에 인편에다가 그 사람에게 요압 장군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가장 치열한 그 전장 앞에 집어넣어서 이 장군을 죽여라. 이런 악한 편지를 써서 결국은 충성스러운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자기의 부하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얼마나 악합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은 절대 처음서부터 극악한 죄악을 탁 하도록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절대 작은 거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처음서부터 뱀이 딱 나타나가지고 하와한테 저거 따먹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야 하나님께서 그거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니? 한번 가서 보자. 막 이런 식으로 작은 거로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보니까 어때? 먹음직하지. 이런 식으로 마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죄의 씨를, 죄의 마음을 싹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초장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탁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지 더 이상 죄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넘어질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회복되는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말씀을 대언해서 그에게 선포를 합니다. 물론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바로 당신이 그 양을 빼앗아간 바로 당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대언됐을 때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다윗의 심령을 탁 찌른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터닝 포인트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그 중심 속에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윗이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다시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친다. 그 지혜는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라는 게 뭐냐면 쌀이나무 같은 풀이에요. 풀. 우슬초라는 것이.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은 바로 우슬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푹 적십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그 법궤가 지성소죠. 그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우슬초에다 묻힌 피를.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마지막 재앙 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하잖아요.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우슬추라는 풀에다가 피를 적셔서 그거를 문 사방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슬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로, 생명으로, 구약이지만은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하리다. 내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속죄함은 오직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 피라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주거짐입니다. 누군가의 주거짐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대속의 죄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51장 8절 9절에 다윗은 또한 회개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노래를 합니다. 회개의 노래를. 죄악의 결과는, 죄악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지만 일단 죄에 넘어지면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꺾으신 뼈라고 그랬어요. 꺾으신 뼈. 우리가 뼈가 여러분 골절되는 고통을 한번 체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운동하다가 다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죄의 결과는 그렇게 쓴 거예요. 죄에 한번 넘어지면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기쁜 소리를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비록 꺾어졌지만,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면 그 기쁜 소리가 뭐예요? 기쁜 소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기쁜 소리예요. 기쁜 소리를 한자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너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극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내가 내 죄를 사노라 하시는 기쁜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신다면 내 꺾어진 뼈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10절 11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심령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시고 죄를 이제 제하여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깨끗한 심령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회복이에요. 회복. 영적인 회복. 다윗이 체험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영적인 회복.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속에 죄악이 있다면, 극악한 죄가 있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거하기 위해서는 내 죄가 깨끗하게 지워져야 되고 그 속에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회복될 때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사람들한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회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크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노래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내가 기뻐하는 심령 정말 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토해냈겠어요. 사도 다윗이.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이때서야 비로소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극악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속죄하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회복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범죄자에게 내가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인가를 그 범죄자들에게 그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러할 때 그 죄인들이 주께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재물이나 명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실 때 그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과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가?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 회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도 죄에서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탄과의 대적함 속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탄은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내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 자를 죽인다.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나의 믿음을 지켰노니 나 앞에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줄 때, 죄의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죄악을 물리치고 끝까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죠.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 간다는 것이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을 통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다윗은 비록 넘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어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